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09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095페이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호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말야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고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거룩한 성일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에게 보낸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 내용입니다.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들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라고 포로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으로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에게 이 포로 생활이 짧지 아니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이 짧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그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야 된다.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맞으며 너희 딸이 너희 아들이 그렇게 또 결혼해서 자녀를 맞이할 거고 너희 자손들이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앞장 27장과 28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포로 생활이 길 것이다라는 이 예언을 29장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길 바랬던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어쩌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싫어할 만한 내용을 7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자신들의 고향이 아닌 그 낯선 세계,
하루속히 떠나기를 바랬던 이 바벨론 땅의 평안을 위하여서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이 평안하게 다스려짐으로 그 성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도 평안할 거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그 성읍이 하루빨리 멸망하는 것, 그 바벨론의 통치가 지속되지 않으려면, 자기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그 성읍이 하루속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반대로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바벨론 땅의 평안을 구하라,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바벨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 내용, 이 편지 내용이 남왕국 유다, 포로로 잡혀간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또 더욱 그 마음에 속상함을 더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꿈꾸게 만든 자들의 꿈도 믿지 말아라.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하면 그것이 꿈에서 다른 형태로, 어떤 변환된 형태로 드러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은 그런 꿈들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하루빨리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자기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꿈,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희망조차도 고지 듣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점쟁이에게,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바벨론이 이제 곧 멸망해서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거짓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벨론 땅을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70년이라는 시간, 우리 인간의 시간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인간에게 주시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수명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이 세상이 바벨론 같은 곳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 말씀한 것처럼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들을 낳고 또 자녀가 자녀를 낳게 하고 우리의 수가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또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기한이 차면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부르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부여된 어떤 삶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편지 내용이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내용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볼 수 있는데요. 비록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곳이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세상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든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약속을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의 생각을 완전하게 바꿉니다. 어디에서든지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음을 우리는 앞장에서 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하루빨리 회복될 거다, 하루빨리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는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할 것이고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뒤따라서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또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거짓 예언자 스마야의 경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 예언자를 멸망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이 금방 벗어던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책임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이 세상이 짧게 끝날 거다, 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책임을 더 이상 강요하지 않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들은 다 거짓 예언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살아갈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비록 이 땅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기까지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의무와 책임들을 감당하며 세상의 조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희망의 예언이 오늘 코로나 상황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들이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희망과 목적을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찾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과 몫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들이 하나님 우리를 거짓된 길로 또 잘못된 길로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유혹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능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을 감당해 감으로써 세상의 조롱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붙잡고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오늘 놓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